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다. 그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즉시에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적들과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그 행해진 일들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병 고치면 병 낫는 일을 신기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지금 자기들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땅에 속한 나라의 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히 일어납니다. 야,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갖게 될 것인가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어떤 엄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좀 잘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마다 자꾸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창세기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첫 번째 맞닥뜨린 이 어려움이 이 홍해 바다란 말이에요. 홍어가 아니에요. 홍해. 그래서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신기하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은 대답들이 없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갈라진 게 신기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왜 갈라졌느냐? 원인을 살펴야 돼요. 왜 갈라졌어요? 네? 이 바다가,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네?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 기도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 사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야. 이야, 바다가 갈라졌어.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걸 흉내내던 애굽 군대는 다 전멸했어. 바다가 닫혀버렸잖아. 근데 정작 신기한 건 뭐냐면 그것을 누가 갈랐느냐예요. 응?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은 뭘 증거하고 싶은가 하면 홍해가 갈라진 그 원인을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뭐가 가물었느냐 아니면 이 썰물 때였느냐 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갈대밭이 좀 얕았는데 그때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 월곶 앞바다 보면 썰물 때 되면 갯벌이 엄청 드러나잖아요. 이게 언제 물이 가득 차 있냐 싶을 정도로 물이 하나도 없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홍해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철철 넘쳐났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그 영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중심에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왜 하셨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 일이 와 놀랍다, 신기하다. 응? 이단들이 끊임없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거기 오면 병이 낫다. 이걸 설명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안 보고 결과만 보게 만들어요. 이단들의 그 병 고침은 거의 짜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뭐 이상한 방법으로 다 들고 메고 끌고 오고 막 다 데리고 와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눈 안 보이던 소경들도 떼거리로 쫓아오고 이 문둥병자들도 떼거리로 쫓아와서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목하고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 뭐였냐면 나았네, 병이 나았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그 사건보다는 그 일,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물에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간증을 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막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막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11조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뭐 주일을 빼먹지 말고 주일 성수하시고 막 이렇게 결국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형편없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순댕이가 아니야.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싸움 나면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요 주먹 다짐하고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막 서로 때리고 치고 막 가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싸워버리면 끝나요. 절대 화해 안 합니다. 화해 안 해요. 그게 화해하면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화해시키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세상하고 반대가 됐어. 그 세상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화해 안 하잖아. 야 일로 와봐. 어디로 가요? 가봤을?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다 알고 있네. 한바탕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욕 한번 진탕하고 동네 가서 500 한 잔에 털어버려. 노가리 안주 요즘 없지. 노가리 비싸가지고. 있어? 노가리야. 노가리 까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털어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안 털어요. 왜 그럴까? 내가 서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침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병을 치료하시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보리 이삭 따먹는 게 이게 일하는 게 옳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당신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더 큰 일을 위해 나아가 봅시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평토장한 무덤들. 그들이 절대 싫어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를 보시면서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고지곧대로 말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못생긴 사람이 딱 앞에 있는데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엄청 못생겼네. 너는 어찌 이런 모양으로 생겨먹었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말했다가는 귀싸대기 바로 날라오지. 응? 이게 정직한 게 아니라 사람 잡는 거야 이게. 응?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 사이의 일이거든요. 얼굴 모습은 좀 못생기면 어때? 그래도 귀엽네.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가 웬만하면 이쁜데 엄청 안 예쁜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 귀엽네. 그 두 말도 안 해. 귀엽네 하고 가버려. 진짜 이쁜 애들은 한번 옆에서 더 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정말 못생긴 놈들이 있어요. 고인돌처럼 생겨가지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런데 하는 짓이 이쁘면 또 이뻐 보이기도 해. 근데 이쁘다는 소리가 차마 입으로 안 나오니까 귀엽네 그러고 가. 거기다 대고 엄마 아빠 있는데 둘이 생긴 거 똑같이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애를 어떻게 낳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응? 이영호 선생님 웃으면 안 돼. 좀 참어. 응? 배 아프잖아. 응? 이게 정직한 게 대사가 아니, 뭐 정직하다고 해서 다 대사가 아닌데 예수님은 정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나 싫은 거야. 너무나 싫은 거야. 응? 네가 뭔데? 우리는 엄청난 학식이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그딴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출신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 출신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니까 너무나 기분 나쁘고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뭘 했는지 그 사람들은 빠삭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신기한 건 뭐였냐면 병자가 낫는 것.
그게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낫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신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일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그게 어려웠던가 봐요. 왜냐하면 이 일은 지혜롭다고 해서 깨닫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깨닫는가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성도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교회의 성도들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이 이 일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학력이 높고 좋은 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이 일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을 깨닫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문제죠.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쭉 읽으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의 일로 생각해서 추구장창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교회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제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성경을 땅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부가 남편이 부인 운전 연습 시켜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에? 왜 하지 말아야 돼? 에?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 남편이 이제 거의 남편이 아내를 이 운전 연습 시켜주잖아요. 잘못하면 헤어져. 왜 그러냐면 처음에 좀 잘못하면 남편이 좀 참고 이렇게 처음이구나 인정하고 해주면 되는데 하다 보면 입에서 안 좋은 소리 이런 멍청한 그래가지고 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듣는 아내는 어때? 방금 뭐라 그랬어? 그 차 세우고 내려. 이게 운전 연습이 아니라 서로 목 잡고 싸우는 거지. 이제 멱살 잡고 살릴 놈 죽일 놈 하면서 싸우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될 일이야. 그냥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 절대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야 누구는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10배 복을 주셨다더라. 야 누구는 새벽기도 엄청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더라.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그 일을 따라 하려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거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마음에 심령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리 꺼내 보이려고 해도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이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어려울 때 나와요. 병들었을 때 나와요. 낙심할 자리에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믿음이 튀어나와요. 안 보이는 그 나라를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행해야 될 일들인 거지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뭔 소린지 자꾸 땅의 일로,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면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병 고치러지는, 병 낫는 일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진 유대인들, 곧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땅의 얘기로 스스로 해석을 해버려요.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다. 내가 하는 일이 절대로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획 참 좋습니다. 하나님 뜻 다 알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돈도 안 되잖아요. 응?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족 아브라함은 믿어요. 믿어. 때로는 하나님에게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후사가 없습니다. 저는 후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네 집에 있는 엘리에셀 걔 말고, 조카 롯도 아니고 너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나온 후사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어낼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됐어요. 90세. 90살, 남자가 90살이고 사례가 그때 아브라함이 90세고 사례가 80세, 10살 차이니까 80세면 지금 한고사님 80 넘으셨잖아요. 80 손들어. 80. 나 딱 80이다. 고장로님 젊네. 우리 김윤혜 권사님 몇 살? 숙녀의 나이는 물어보면 안 되나? 네. 아무튼 대답하면 안 되지, 아가씨가. 숙녀의 나이는 물어보면 안 되네. 80이 됐는데 애 낳아봐. 네? 우리 집사람이 지금 55인데 애 낳아봐. 낳을 수는 있겠지만 낳아놓고 나면 애가 성질내. 학교에 못 오게. 네? 학부형 오는 날 한 60, 한 서너 때 가지고 이제 학교 갈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왜 엄마 안 오고 할머니 왔어? 그러면 애가 기절하지. 엄마 학교 제발 오지 마. 싹싹 빌 거야. 응? 싹싹 빌어. 다른 엄마는 요즘 뭐 20대 엄마는 거의 없으니까 30대 쌩쌩하고 화장 쫙 하고 새빨간 립스틱에 볼때기 짝짝 바르고 이러고 쫙 하는데, 우리 엄마는 흰머리 희끗희끗 나고 와봐 애가 기절해. 낳는 건 자유지만 낳아놓고 나면 애가 힘들어해. 그런데 80이야. 80 나이가. 박유순 권사님 몇 살? 하나 낳아볼티요? 낳는 건 자유야. 그런데 애가 부모를 낳았는데 할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엄마인데. 응? 사례가 어땠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야 100살 때 아들 주신대. 사례가 웃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얘기할 때 사례가 밥 짓다가 피식 웃었어.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웃음이라는 뜻.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진 거야. 사례가 웃었기 때문에. 응?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병든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고쳐지고 배불러지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도 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문 열고 막 청소하고 다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나라를 늘 생각하고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돈 갖다 놓는 얘기. 안 보이는 나라에 돈을 어떻게 갖다 놔? 헌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그 헌금이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야. 돈으로 때울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야 돼. 그 나라는 뭘로 쌓여지냐 하면 우리의 관심과 믿음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면 이 헌금이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절에서는 하는 거야. 그건 저 로마 교회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헌금한다고 그게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는 거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리 얘기하고 말씀하셔도 듣는 이 사람들이 땅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땅의 일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땅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99.9%는 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주로 구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왜? 손해보는 것 같거든. 옆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남편 위해 기도하고 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네가 하면 나도 해야 돼. 네? 네가 10개 하면 나는 몇 개 해야 돼? 나는 20개 해야 돼. 네? 네가 새벽 기도하면 나는 나를 해버려야 돼. 철야를 해버려야 돼. 이상하게 신앙에 경쟁을 하려고 그래. 신앙은 경쟁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다른 박질하는 그 이 일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경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응? 경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지혜로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자식 새끼가 좋은 대학 가기를 막 해주세요. 얘가 교회는 지금 안 나가지만 나중에 나갈 거 같잖아요. 나중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게 할게요. 온갖 별소리 가문이설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속아. 여러분, 만일 그렇게 했는데 애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애가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그냥 그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기도의 내용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이놈의 새끼가 교회를 안 나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돼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없잖아. 응? 이놈의 자식이요, 하나님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차라리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그냥 예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응? 싫죠?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대충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목사는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땅의 얘기로 그냥 그 현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해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어디 백성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이 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17절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을 부러워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당시 신약의 백성들을 부러워할 것이냐,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 때보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보다 100배, 만배, 1000배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철철 넘쳐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보다 그 큰 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복, 그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복이에요. 네? 신앙 없는 사람들, 세속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하면요, 머릿속에서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엄청 부자. 돈 생각만 해, 돈 생각.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돈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착같이 벌죠. 악착같이 끌어모아요.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일을 하는데 약한 사람들은 팍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이죠, 악한 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게 싹을 살짝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왜? 길가라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마차도 다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닐 수도 있고, 거기에는 주인이 뿌려놓은 씨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사실을 알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유대인들이 쫙 앉아 있고요. 제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고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눈길을 보고 있습니다.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의심의 눈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야 할까 궁리하는 눈길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야. 온갖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너희 반 나가. 옛날 시장에 약장사들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러분 애들 왜 가라 그래요? 돈 없으니까 약 못 팔아먹으니까 애들은 다 가야 돼. 왜? 애들이 있으면 시끄럽기만 하거든. 돈 있는 어른들만 와라 이거예요. 만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야 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간 다음에 얘기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말이 안 돼요. 길가에든 돌밭에든 가시밭에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무조건 뿌립니다. 무조건 뿌려요. 에? 무조건 뿌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을 만한 장소에만 뿌려? 천만에 마셔. 농사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뿌려 그냥 확 뿌려. 요즘과 같은 농법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고 이 밭이나 이런 데가 귀해요. 그러니까 한 뼘이라도 더 심기 위해서 개간을 하고 막 돌 걸러내고, 그런데 옆에는 돌짝밭이 있고 옆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뿌리면 가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도 돌짝밭도 있고요.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고요. 생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밟고 다니고 절대로 자라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씨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인 거죠. 땅의 문제인 거죠. 땅이 받는 사람들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 결실할 수 없고 열매가 절대로 열릴 수 없다. 누군가 와서 짓밟아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막 닥쳐옵니다. 사람들이 겁먹고 던져버려요. 예수 안 믿습니다. 네? 교회 한번 나갔다가 이제 교회 좀 나가볼까 했더니 밖에서 애가 막 사고 나가지고 다쳐오고 남편 회사 잘리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래 겁먹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진짜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아예 싹도 못 나지만 돌밭이라고 하는 데가 흙이 바람에 날리면 돌밭 위에 살짝 얹어져요. 뿌리가 나긴 나요. 새싹이 나는데 나중에 햇볕이 강력하게 내리쬐면 밑에가 돌인데 뭐 어떡할 거야. 뿌리가 뚫지를 못해.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하니까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니까 겁도 나고 하니까 에이 팽개쳐 버리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장사 안 해야 되니까 돈 못 벌잖아. 돈 못 벌잖아요. 주일날이 대목인데 주일날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아까워서 못해요. 어떤 분들은 직원은 놔두고 자기만 교회 왔다가 하는데 그것도 주일 성수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일날은 가게 문을 아예 때려 잠가버려야 돼. 거기 앞에다가 주일 성수라고 써놔야 돼. 주일은 쉽니다. 어느 장로님이 장사 엄청 냉면 장사 잘 되는 집이 있었어요. 저 가정동에. 그 권사님 손맛이 기가 막혀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맛있어. 손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맛있어. 조미료를 넣는지 뭘 넣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물르면 맛있고 손만 대면 맛있고 엎어치면 맛있고 둘러쳐도 맛있어. 사람이 바글바글 넘쳐나면 여러분 주일에 장사할 생각 나겠어 안 나겠어요? 주일에 문만 열면 떼돈 벌 텐데 문 잠가버려 교회가. 그 얼마나 주일에 쉽니다를 크게 써놨냐면 정말 그 대문만하게 써놨어. 주일은 쉽니다. 이 6글자 이분의 자부심이야. 그게 주일에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손해 보기 싫잖아요. 손해 보기 싫잖아요. 응? 얼마나 손해 보기 싫은지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교회 안 다닌 너희는 문 열고 있어라. 응?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회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좀 그래. 아니 자기 교회 나올 거면 직원들도 그냥 문 잠그고 쉬었다가 이따가 나와 이러면 되는데 자기만 교회 온다고 자기 사업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안 되지. 좀 생각을 바꾸고 아까워도 참아야 돼. 아까워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잘 포기 안 해. 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야. 응? 손해 안 보려고 기를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셔요. 23절. 오늘 빨리 끝내고 가야 돼요. 강화까지 가야 돼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물꼬물 생각이 씹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이 있어요. 결실이 처음에 이게 나무가 되겠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겠는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 열매가 달려요. 농사는 이 맛에 짓는가 봐. 농사를 이 맛에 지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나락, 이 곡식, 쌀, 벼라고 그러나? 벽시 하나를 던져놨는데 거기서 몇 개 열려요? 네? 100개도 더 열려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를 해봤자 5배, 10배.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벽시 하나를 던져놨는데 거기서 몇 개가 열려요. 요즘은 품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 통일벼도 7, 80개, 100개 막 넘어 200개, 300개 달려요. 예수님 당시의 농법으로도 아마 100개가 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 뭔지 모르지만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여러분들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길 가든 돌밭이든 여기서 그 열매를 얻는 게 아니고 좋은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내려고 그래서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동으로 100배가 맺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60배가 나오는 것이고 자동으로 30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땅은요, 목사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네? 매달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되니까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결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할 동안 유혹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기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응?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 볼 때요,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응?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십시오. 세상의 것 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100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자동으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여러분 삶에서 누려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는지, 응답받지도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밭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좋은 밭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